구약 시대 때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요, 이 모세의 영향력은 아주 절대적이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영적인 지도자로 일했던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그 지도력에는 미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고 거기서 땅을 다 이렇게 나누어 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도 이 사람이 굉장한 지도자라는 것, 이걸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모세보다 못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여호수아 때 살았던 장로들이 있거든요. 여호수아와 장로들. 그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았던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가, 이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이제 새로운 세대가 오게 되는데요. 이 새로운 세대들은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그 땅에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이라든지 이런 우상을 섬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와 그 이후에 새로운 세대가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됐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어린이 주일이 아닙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 어떻게 되고 하나님을 잘못 섬길 때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장로님들 그 세대가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봅시다. 7절.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큰 일을 행하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큰 일. 여러분, 여기서 모든 큰 일이란 게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얘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노예에서 해방돼 가지고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홍해가 놓여 있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여기를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방황할 때 지켜주셨고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이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땅을 다 나눠주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공짜로 이 땅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후세대들이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들만 노력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력한 대로 얻을 수도 있고 대부분은 노력한 대로 얻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의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어떤 일을 경험하겠습니까?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이 만들어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지혜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 세대, 새로운 세대가 우상을 섬겼을 때 어떻게 됐는가 봅시다. 15절 보십시오.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일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들의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뭘 내리셨다고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앙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내립니까? 재앙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괴로움이 엄청 심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는 즐거움이 넘치고 막 기뻐가지고 찬양하게 되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니까 그 재앙이 얼마나 심한지 괴로워서 죽겠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대적자가 되는, 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게 되고 괴로움이 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6절 보십시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니까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뭐 하게 되는 겁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주 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땅을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업으로 받은 겁니다. 여러분, 이 온 세상의 땅의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 왜?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가나안의 백성들이 악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가지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땅의 주인이니까 마음대로 주실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니까 뭘 받게 되었습니까? 땅을 차지하게 되었다. 아멘. (14절) 보십시오.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섬기니까 어떻게 됐느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누구에게 넘겨줬다고요? 대적에게 넘겨준 겁니다.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 있었잖아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소유권을 누구에게 넘겨주는 겁니까? 대적에게 넘겨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있는 것도 빼앗기게 하시고요. 그리고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팔아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대적에게 정복을 당한 겁니다. 땅을 빼앗긴 겁니다. 완전히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후세대가 하나님을 섬겼을 때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 결과는 하늘과 땅처럼 이렇게 달라지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새로운 세대들이 그렇게 되었던 원인이 뭡니까? 원인. 새로운 세대들이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왜 하나님의 재앙을 당하고 땅도 빼앗겼습니까?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여기 원인이 나옵니다. 10절,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위대한 일, 엄청난 기적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후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을 알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누구를 섬기게 되면 우상을 섬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게 됐을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분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렇게 됐는가? 두 가지로 분석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모 세대가 신앙을 잘 전해주지 못했다는, 이거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부모 세대의 신앙 교육의 부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모 세대가 신앙 교육을 안 시킨 겁니다. 후손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안 가르친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위대한 일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안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7절) 보십시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리고 장로들이 큰 일을 행하는 걸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딱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안 섬기게 된 겁니다. 아니,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잘 섬겼다가 그들이 딱 죽고 나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딱 죽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 안 섬겼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딱 죽고 나니까 안 섬긴 거 아닙니까? 신앙 교육을 제대로 못한 거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왜 신앙 교육을 잘 못했을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계속 전쟁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하느라고 못했을 수 있겠죠. 또요, 땅을 나눴잖아요. 땅 막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바빠가지고 못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다른 이유도 또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은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이유에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켜야 되는 거죠. 네. 디모데후서 1장 5절 보십시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여러분, 여기 너는 누구냐 하면은 디모데를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 속에 뭐가 있다는 겁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느냐?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외할머니가 믿음이 있었고 그 믿음이 어머니에게 이어졌고 어머니의 믿음이 누구에게 이어진 겁니까? 아들 디모데에게 이어진 겁니다. 뭘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겁니다. 할머니의 믿음이 아버지의 믿음이 나의 믿음으로 이렇게 쫙 이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안 이어진다면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부모의 책임이 큰 겁니다. 일단은 부모 책임이잖아요. 부모가 먼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먼저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녀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섬긴다 그러면은 일단은 누구의 책임이 큽니까? 부모의 책임이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자녀들,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들이 신앙을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겠죠.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대의 완악함 때문입니다. 그들이 완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 보십시오. 12절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누가 버렸습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버린 겁니다. 이 사람들이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을 몰랐던 건 아닙니다. 왜? 부모와 함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체험했던 게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겁니다. 조상들의 하나님, 싫어! 버린 겁니다.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다. 버린 겁니다. 자기들이 버린 겁니다. 부모의 교육에도 문제가 있었지만은 자기들 스스로 부모가 죽고 난 뒤에 그냥 하나님 버린 겁니다. 하나님 싫어요. 나는 하나님 안 믿을래요.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안 섬긴 게 부모의 잘못이다 이렇게만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부모의 문제도 있지만은 자기들 문제인 겁니다. 자기들이 버렸을 겁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가 책임을 질 수 있지만은 성인이 되면은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들이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여러분 자기들이 버린 거예요. 버리고 다른 신을 선택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사사기의 그 사이클을 아실 겁니다. 사사기에는 하나의 사이클이 있거든요. 여러분 다 아시지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죄를 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너희들이 불순종하면 내가 재앙을 내리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회개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또 불쌍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구원해 주세요. 사사들을 보내가지고 구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안 떠나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다음 세대가 되면 또 떠나요.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되는 겁니다. 사사기에 보면. 그러니까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건 결국 그 세대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노년에 이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죽기 전에 아들 솔로몬에게 당부합니다. 야, 솔로몬, 내가 하나님을 믿어보니까 정말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셔서 솔로몬 이 이스라엘 나라를 봐봐. 얼마나 큰 나라가 됐니?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야.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한다. 신신당부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죽어가면서 얘기한 겁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 놓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말년에 타락해버렸죠. 그죠? 이건 누가 한 겁니까? 자기가 한 거잖아요, 자기가. 네.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을 교육을 잘 시킨다고 해도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사무엘 선지자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나 그의 자녀들은 뇌물을 받은 거예요. 아버지를 안 본받은 겁니다. 본받지 않은 겁니다. 그건 누가 한 겁니까? 자기들이 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녀가 또 문제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녀들이 싫어 나는 하나님 안 섬길래.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잘 섬기면은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복, 그걸 너희들에게 주겠다. 약속을 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나와요. 그 복이 쫙 나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얼마나 큰 복입니까?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죠. 솔로몬, 다윗뿐만 아니라 솔로몬, 히스기야, 이런 왕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복을 주셨죠. 그죠?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이게 다윗 시대 때 지도예요. 나라가 이렇게 커졌습니다. 솔로몬 때는 이만큼 더 생겼어요. 이렇게 커졌어요. 그 당시에 최고 부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최고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신 겁니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리고 나를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면은 너희가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재앙을 다 받게 되고 모든 고통을 다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결국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다. 신명기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기를 기뻐하시던 것 같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시리아에 의해서 망하고요.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다 포로로 끌려갔지 않습니까? 나라를 잃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소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까?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예수님 잘 섬기다가 안 섬긴다든지 예수님을 구세주로 섬기다가 우리 후손들이 버려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2장 45절,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을 구세주로 안 믿는 겁니다.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님을 거부한 세대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잘 섬길 때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다가 우리 차세대들이 떠나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아담이 있고 하와가 있죠. 하나님께서 만든 아름다운 이 창조 세계가 있고요. 여기는 아마도 에덴 동산 같아요. 너무너무 아름답죠. 인간은요, 두 가지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두 가지 운명. 첫 번째 운명은 뭐냐? 인간이 어느 날 스스로 내가 인간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딱 태어난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 탄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간은 피조물이다. 하나님이 탄생시킨 존재란 말이죠.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은요, 부족한 존재예요. 부족한 존재. 우리가 100% 행복을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원한다고? 못 가지죠. 그죠? 내가 생각한 대로 뭘 할 수 있습니까? 내가 지금 여기 있는데 부모님이 아파요. 그러면 여기에 있으면서 부모님 있는 대로 가게 해달라고, 동시에 있게 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우리는. 우린 부족한 존재예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퍼펙트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원래 우리의 그게 운명이에요, 우리가.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완제품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 우리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죽어야 되는 존재예요. 내가 영원히 살고 싶어도 못 살아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런 존재. 이게 우리 운명이에요, 여러분. 운명. 우리의 운명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또 하나의 운명이 있습니다. 두 번째 운명이 있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의 부족함을 누가 채워주시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면은 그 자녀가 태어난 건 누구 책임입니까? 우리의 책임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남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못 지잖아요. 우리가 책임지지 않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이 아프면 우리가 웁니까? 왜 그들이 아프면 고통스러워합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우리 인간을 이 세상에 탄생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병들었을 때 누가 책임지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단 말이죠. 완벽하게 아담과 하와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 안에 있을 때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벽하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간절하게 가지고 싶어도 여러분 못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우리는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어떤 급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주실 수가 있단 말이죠. 불치병도 고쳐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겐 두 가지 운명이 있는 겁니다. 하나는 우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 우리의 불완전함을 누가 완전하게 채워주실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채워주시기로 약속을 하셨어요. 그게 우리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아멘. 할렐루야. 이걸 모르면은요, 불행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불행한 인생.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그분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이 운명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그래서 행복은 마치 뭐와 같다고 그랬습니까? 무지개를 따라가는 것과 같다고 그랬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뭘 주십니까? 참된 평안을 준다고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참된 평안을 준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준다. 얘기하셨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참된 행복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하나님은 하신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그들이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성경에 계시된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큰아들 노태웅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요, 키가 요만했어요. 너무 작았어요. 크지 않았어요. 지금은 1m 80 이상이 되잖아요. 크잖아요. 그죠? 조그만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님께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셨는가 몰라요. 하나님, 우리 손자 키가 너무 적어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얼마나 기도 많이 하셨는가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적던 애가 이렇게 커지더라고요. 1m 80 이상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키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부모는 누굽니까? 우리가 진짜 부모가 아니죠. 그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의 진짜 부모예요. 우리는 자녀들의 키를 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야, 내가 너 키 좀 키워줄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진짜 부모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만 한다고 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도 노력도 해야 되지만은 누가 도와주셔야 됩니까? 우리 자녀들의 부모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실 때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누가 제일 많이 정말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 아니겠습니까? 부모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의 자녀들로 잘 자라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